43장. 이사야 43장. 구약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 1020페이지요. 이사야 43장. 1019페이지입니다. 1019페이지요. 1019페이지요.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핵심 본문은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 구약 1019페이지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19페이지 4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정신분석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나르시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날 그 나르시스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땅에 내려와서 이제 신이죠. 신.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헬라 문화라는 것이 엄청난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이 다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돈에 대한 욕구, 또 미에 대한 욕구, 또 힘에 대한 욕구를 다 밖으로 표출을 해가지고 그걸 다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 한다고 할 때도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이슬람교를 믿는다, 유대교를 믿는다, 다 보면은 자신의 욕구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주십시오, 뭐 건강을 주십시오, 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다 본인들이 만든 욕구예요. 그래서 그 신들은 어떠냐면은 자신들이 그 신들을 움직여요. 신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그 신을 세웠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투사했다. 정신분석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투사한 그것이 바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은 자신이 좋을 때는 엄청 막 이 신을 좋아서 막 춤도 추고 이 신을 위해서 제사도 드렸다가 자신이 싫으면 이 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막 그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가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갖다가 싫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보겠다고 해서 안 보게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장 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내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남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성경을요, 눈이 가려져서 볼 때는요, 그냥 성경이 그냥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되지. 그런데 성경을요, 이렇게 눈을 뜨서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에 많은 66권의 이 약속이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전에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뭘 듣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눈이 있어서 보게 하고 귀가 있어서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야곱이라는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하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자자자자자 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이제 뭐죠? 하여튼 희한하고 요즘에 이름을 까먹었네 갑자기. 이거 뭐냐? 이거 뭐지? 뭐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파일로 지르고 VI 그거 가져와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완전히 별천지도 이런 별천지가 없어. 이거 딱 쓰면은 딱 만약에 내가 뭘 딱 눌렀다, 경치 뭐 딱 눌렀다, 그럼 그 안에 딱 들어가죠. 눈이 막아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이 어떤 놀라운 이 과학의 발전으로 VI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걸 딱 쓰면은 어디를 만약에 절벽을 건넌다. 그럼 막 내가 절벽을 걷는 것도 후들거림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도 나중에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놀라운 그 발달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요, 그렇게 VI를 보듯이 그렇게 막 이 시야가 비전이 쫙 열리지 않지만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고 직접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걸로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나르시즘 얘기를 하다가 다시 여기 돌아왔어요. 이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그래서 다 개개인들이 만든 그 신인데 이 나르시즈라는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어느 날 막 이렇게 걷다가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딱 봤더니 엄청 아름다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물에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막 그 사람한테 구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와라 나한테 와라. 근데 이게 막 바보 같은 거죠. 그것이 자신. 어떻게 하면은 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저걸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러다가 단 한 가지 묘안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 물에 있는 자기 얼굴에 비친 그 자기 자신한테 반해가지고 그 묘안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 내가 저걸 가지려면 물에 빠져가지고 저걸 가져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물에 빠졌다.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떤 말이 생기냐 나르시즘이다 라는 말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할 때 사용하는 이 심리학의 전문 용어가 된 거예요. 나르시즘. 그런데 오늘날에 나르시즘이 얼마나 많아요. 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막 정말로 막 자기애가 막 넘친다라고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자기애란 말은 심리학 용어예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 위주로 모든 걸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좋은 거.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사회는 어때요? 자기애가 넘치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너가 좋으면 해라. 네가 좋으면 그 나쁜 짓이라도 해라. 네가 좋으면 원치 않는 거라도 해라. 막 이 자기 욕구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욕구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자기애라는 게 아주 풍나. 근데 이 나르시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 가운데로 빠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나르시즘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나르시즘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랑이 있냐면 또 타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사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타인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그 친구들 중에 보면은 막 실연이라고 한마디로 막 이런 얘기인데 제가 실연당한 아이도 상담을 해봤다는 거야, 상담을. 그런데 얘가 이제 들어오면 어떠냐? 완전히 무슨 뭐 저기 뭐야 뭐 무슨 넋이 나갔어, 넋이. 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뭐 저기 우리 그 가요에 그거 있죠. 눈을 보아도 뭐 그 얼굴에 비치는 얼굴 뭐 네?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리는 다 사랑 얘기야. 가요에 보면 다 사랑 얘기, 온통 사랑 얘기. 아유 진짜 뭐 좀 다른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사랑 얘기. 온통 실현당한 얘기. 그런 얘기가 또 뭐예요? 인기가 되게 탑 순위 안에 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그렇게 누구를 되게 좋아하다가 실현을 당한 거야. 실현을 둘이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자기가 좋아했던 그 애가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이건 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막 이제 막 아까도 말했듯이 올 때마다 뭐 이거 빈 껍데기를 내 앞에 갖다 놓은 것 마냥 이건 이 아이가 그냥 빈 껍데기 마냥 또 앉아 있어가지고 그 이제 실현 극복법을 제가 상담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신앙 얘기는 할 수 없이 끝에서는 이제 제가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 당시에 말을 못해서 실현 극복법을 해라. 그러니까 야, 너 그 걔가 생각날 때마다 운동을 해. 야, 너 걔가 생각날 때마다 너 다른 거 막 몰입해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안에 그 사람이 타인이 자리를 딱 잡으니까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뿐만인가요? 대리운전 하시는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바람을 핀다. 밤에 이렇게 운전하면은 그냥 이 이웃에서 한 사람이 여기 이제 내리면은 그 동네에서 저쪽 아줌마는 저쪽에 내리고 아저씨는 이쪽 동네에 내리다. 이게 뭐예요? 뭐 바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바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 사랑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막 애타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타인을 사랑한다든가 해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랑이 그런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 있냐면은 물건을 사랑해요. 물건을. 제가 상담했던 애들 중에는 저는 상담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아이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사례를 낱낱이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애는 또 인형을 사랑해요. 인형을. 네. 인형을 사랑해가지고 그 아이들 인형을 사랑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을 딱 그 인터넷 세계, 그 커뮤니티 세계로 쫙 들어가죠. 그러면 별별 모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와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랑을 갈구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인형을 갖다가 몇만 원을 주고 막 팔이 없어지면 팔을 사가지고 끼워놓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인형을 저쪽 인형, 이쪽 인형 막 결혼시켜. 막 진짜 애들이 막 거기 중독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막 눈을 감아도 그 인형이 생각나고 눈을 떠도 그 인형이 생각나는 거야. 뭐 그런 것 뿐이겠어요? 그런 많은 사람. 또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애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겠죠? 그런 얘는 어때요? 야 이제 그 게임 중독의 여부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게임 중독의 여부는 이제 네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네가 칠판에 글이 보이더냐 아니면 게임하는 그게 저기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 보이더냐 그러면 애들이 딱 솔직히 얘기해요. 사실은요 칠판에 선생님이 글을 쓰고 있지만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 게임이 영상이 저한테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중독. 이게 중독 뭐예요? 사랑 중독. 뭐랑 빠졌어요? 게임하고 사랑이 빠졌다. 게임하고 사랑이. 왜냐면은 그 게임에 들어가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자신이 막 이게 막 성취를 하고 막 그런 성취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나를 알아주니까 뭐 칭찬해주고 게임이 이러는 거 같으니까 막 안 해도 되는데 막 중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독을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막 엄청 결심을 막 하면서 그 중독이 벗어나는 친구는 아주 드문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 중독.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건의 중독에 빠지든지 아니면 사람 중독에 빠지든지 아니면 뭔가를 갖다가 이 속에 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원래 누구 아들이에요? 우리 누구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어떻게든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홀트 아동복지에 해가지고 이 외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그냥 살다가 이 때가 되면은 이제 좀 철이 들면 부모를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지 이것은 정말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찾는 거예요. 자기 부모, 자기 뿌리가 뿌리, 자기 DNA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어디서부터 나는지 알고 싶어요.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그 TV에서 부모 찾기 운동 했잖아요. 홀트 아동복지에서 외국으로 막 입양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찾고 싶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요,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요,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요 우리 마음에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 가진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가진 몸부림하는데, 제가 그 정신분석에서 조현병,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팔티치라는 그 정신분열 학자가 있죠. 그런데 그 학자의 이제 글을 막 이렇게 읽어보면은 막 이 뭐 정신분 그 친구들하고 이 상담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배운 걸 말씀드리면 많은 말을 하지 마요. 왜냐면 얘들이 이 정신분열 이 친구들이 이 뭐 어른들도 있겠지만 이들의 이 원하는 욕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사랑을 원해요. 네, 사랑을 원하는데 자라날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안 받거나 친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이것이 이중 언어로 마음에서 막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중 언어로 들리면은 한쪽에서는 너 못됐어 라고 막 들려요. 넌 진짜 넌 못난 아이야 막 이런 게 막 들려요. 그러면 그거 환청인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피해 망상이라는 것은 현실하고 다른 곳에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거. 피해 망상. 그러면 또 하나는 또 누구예요? 어떤 사람 또 어때요? 막 자기가 막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막 엄청난 이 매력남이 된 거야. 난 너무 멋있어. 그래. 모든 여자들이 내가 지나가면 다 쳐다봐. 매력남이야. 자기는 엄청 못생겼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과대망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자기가 이렇게 뿌듯한 난 되게 잘났어. 이런 감정이 조금 있는 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자기애라 그러는 거. 아까 처음 말한 자기애가 조금 있는 건 자존감 이런 거 도움이 되는데 망상 수준은 뭐예요?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되게 못났는데 자기는 막 엄청 막 되게 잘생긴 거야. 막 자기는 막 옛날 잘생긴 거 우리 시대는 알렌드로 요즘 시대는 누구예요? 하여튼 그 잘생긴 사람으로 막 된 것 같아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애정 망상 같은 데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할 때 조금씩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아주 전문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저기 분석가가 상담가가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완전히 그 분석한테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들러붙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떠한 그 상담가는요 너무 많은 말과 애정을 이 정신분열 환자한테 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밤낮으로 그 상담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막,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그 상담사가 그만뒀어요. 거기를 그만뒀는데 나한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걸 알고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막 내 안부 물어보듯이 전화를 했지만 사실은 그 상담사 어디 갔냐 물어보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자기 애정의 뿌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래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육신의 부모인 사람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 어떤 죄의 자식으로 아담과 하와 이런 죄의 그 우리 마음속에 그 자식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욥기가 나는 모태 중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뭐냐, 죄의 뿌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건 형제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그 사람이 갈고해서 막 헤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얘기죠. 오늘날 저희한테 나한테 하는 말로 이게 사실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이 말씀 읽었을 때 남 얘기네라고 생각하면은 그분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절절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정말 엄청난 그 상고를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줘.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물 가운데 이렇게 빠졌는데 누가 너와 함께 있어요? 물론 살신성인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또 이제 상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엄청나게 부모 썩이는 거예요. 근데 득득 썩이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 아니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 자식은 어떻게 돼버렸으면 이런 마음 들죠. 또 부모가 자식을 또 속 썩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시피 부모가 돈만 막 계속 바라면서 막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계속 도박을 해서 자식한테 돈을 뜯어. 그러면 그 부모 이뻐요? 아이고 지금 드글드글 속 썩이니까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도 그 청소년도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건너들은 얘기예요. 상담자한테 청소년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부모 속을 득득 썩이니까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한강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얘가 딱 물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죽기 전에는 난 죽어야 돼. 나는 우리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나한테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난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몸을 딱 던진 거야. 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났죠. 살아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얘 어떻게 살아났냐? 얘가 평소에 수영을 되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한가물에 딱 빠지니까 이 살겠다는 본능이 확 올라오면서 수영을 해가지고 그 저기 무슨 대교지? 그 대교를 이렇게 있는 거를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데려다 주니까 이 부모들이 어땠겠냐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놀랐어요. 야 진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괴롭히면은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자식들이 있는 부모가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고요. 또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속을 득득 썩이는 부모라면은 또 자식이라도 어쩔 수가 없고 핏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정말 진짜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같은 시련, 물과 같은 어떤 홍수와 같은 시련이 임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강이라는 것을 진짜 강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강이라는 것은 어떤 시련,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성취 가운데서 네가 그걸 건널려고 하는데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해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자, 물 얘기를 해서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예전에 어떠한 그 선교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신실했어요. 하나님을 딱 믿고. 그런데 뉴스에 딱 나온 거예요. 수련회 어디 선교 갔다가 3명의 아이를 구하고 죽은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라고 안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냐? 이 아이가 24살인가 별로 되게 젊죠.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자기는 순교를 하겠다. 이 정도로 믿음이 이제 뜨거운 아이. 그래서 근데 이제 필리핀 오지인가요? 어디를 선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이 차서 원주민 아이가 3명이 들어가서 그 수영을 하다가 뭐 하여튼 물에 빠져 원주민 아이인지 제가 기억은 잘 확실히 안 나는데 빠져서 죽을 뻔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해내고 이 목사님 아들 죽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풍겨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봤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예비 선교사님을 통해서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저쪽에 이스라엘 끌려왔잖아요. 페르시아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3번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페르시아에 질투를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왕의 법령을 어기고 다른 신한테 예배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풀무불에다가 이제 넣은 거죠. 풀무불에. 사자굴인지 풀무불인지 하여튼 넣었어요. 넣었는데 풀무불에 넣었죠.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되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하니까 막 조바심이 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 페르시아의 왕의 법령은 도장을 딱 찍어서 인을 쳐버리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왕도 바꿀 수 없어요. 번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는데 너무 왕이 막 이제 초조하잖아요. 자기에게. 근데 왕이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불에 넣고서는 이제 그 사자굴인데 여기 불은 아니고 사자굴이네요. 사자굴에 넣었을 때 막 다니엘아 괜찮냐 막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괜찮은 거예요. 또 풀무불에 넣었을 때도 얘기도 풀무불에 넣었는데 막 사람들이 풀무불에 엄청나는 풀무불 같은 데 넣으니까 사람들이 옆에 넣는 사람들이 타버릴 정도로 그런 풀무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딱 넣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몇 명 있어요? 저게 뭐냐?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야.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어떨 때 주님께서 눈을 확 열어줄 때가 있다니까요. 갑자기 뭐가 막 깨달음이 올 때 이렇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왕에. 보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거기서 같이 다니는 거야. 그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같이 그들과 같이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청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시련 때문에 이렇게 목숨 끊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시련 때문에 연예인 중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을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이것을 그렇게 막 물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애달패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면은 이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상처를 주냐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이다. 모든 것에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가 없고 어려서 내가 막 어디 홀트 아동 목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뿌리를 몰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가 막 자꾸 막 내 뿌리 찾아서 내 부모님 어디야 내가 보겠어 막 하여튼 뭐에 이렇게 막 집착을 하고 하나님 외에 집착을 하게 만들면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못 가져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안 돼요, 안 돼. 게임 다 못 가져요.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거 탑으로 등극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럼 안 돼요. 그래다. 그거 힘들어. 다 알아요, 우리는. 네. 또 내 자신을 어떻게 자기애를 해봐요. 자기애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선풍기 아줌마라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식용유를 갖다가 이렇게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자기 얼굴에다 막 주입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성형을 그냥 하는 정도였는데 이 마음에 안 들니까 더 이쁘게 하고 싶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면 될 때, 나중에 하나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될 텐데 그 자기를 막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야. 이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주사기에 식용유를 넣어서 얼굴에다가 주입을 하니까 얼굴이 막 어떻게 되는 거야. 이따구나 막 커지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잖아. 선풍기 아줌마. 자기 사랑의 결과거든요. 내가 기껏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나를 파괴하는 일이고 나를 파괴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학벌을 쫓고 돈을 쫓다가 나중에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만 있어. 빈 껍데기.
그럼 나는 어디 갔어? 나는 그게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다 뺏어버린 거지. 그나마 있는 그 마음도 다 그런 쪽으로 다 줘버린 거야. 명예 쪽으로 줘버리고, 돈 쪽으로 줘버리고, 물질, 학벌 쪽으로 다 줘버리고, 이 세상 인기로 다 줘버리고 나니까 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두라는 그 가수는 어때요? 맨날 술 마셨대. 맨날 그 우리 자두 알죠? 그분은 본인이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맨날 술, 그 20대 때 맨날 술이 떡이 나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네? 그러다가 너무 자기가 이제 죽고 싶은 거지. 이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이 없는 내 삶. 근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기 삶 때문에 자기 사랑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 자기가 없어. 빈 껍데기야 됐어. 빈 껍데기. 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그 자기 알맹이가 빠지고 그 완전히 빈 껍데기만 된 사람을 뭐라 그래? 거짓자다라고 이거 정신분석이에요. 거짓자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너무 못 견디게 봐가지고 어느 조그만 개척교회 지하교회를 딱 문을 딱 열는데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다린 거예요. 야, 나도야 자주는 아니지만 이름 분명 모르겠어요. 근데 네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얼마나 그렇게 혼자 고된 삶을 살았니? 내가 너한테 부어줄게 막 하면서 그 교회 문 딱 열고 딱 발 디딜 때부터 눈물 줄줄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내용이. 하나님 사랑을 찾으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되냐? 막 회복이 되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사모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이었다고요. 네 적을 그냥 딱 아무렇지도 않게 속량물이라는 건 뭐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속량물로 주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돈을 주고서는 그것을 사왔다. 너한테 사왔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가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그렇게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속량으로 누굴 내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거야. 야, 얘를 대신해서 못 박아. 이분은 야, 날 못 박아. 차라리 날 못 박아. 우리 부모님들 되게 막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고 이 아이가 불치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것처럼 차라리 나를 예수를 내 아들을 데려가서 너 십자가 못 박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줘. 그걸 속량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고 내어준 거야. 그러면은 대신해서 누가 딱딱 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야? 이제 벌이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왕자와 거지 얘기 많이 하지만 왕자가 죄를 지면 누가 그 왕자의 거지 내용에서 누가 매를 대신 맞아요? 그 옆에는 매 맞는 사람이 있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왕자가 잘못하면 매 맞는 애가 와. 그럼 매 맞는 애를 때려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왕자 거지 그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대신 맞아야 되는 말,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거. 거기에 예수님이 그냥 대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 죄졌어. 너 하나님 앞에 못 가. 너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너 봐봐. 너 생활을 봐봐. 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세상이 어둠의 세력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줘도 우리는 아니야 십자가 이거 봐봐. 예수님이 내 대신 속량물로 십자가 못 박혀. 이거 내 대신 죄를 대신 값을 치러줬는데 너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고 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얘기고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대신 다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거. 와 진짜 이쁘다. 우리가 뭐 강아지 보고도 막 진짜 걔 막 웃는 모습 보면 막 이쁘다고 막 하듯이 깐난애기 딱 보면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눈도 촌촌스러워.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봤을 때는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굳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중독이다, 무슨 게임 중독이다, 뭐 돈, 뭐 어쩌고저쩌고 막 거기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실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바람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제일 큰 사랑인 걸 알았는데 그 사랑은 변치 않고 변개치 않는 사랑인 걸 알았는데 뭐하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그걸 내가 알았는데 그런데 몰입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모든 그 하나님 빼놓고 사랑에 몰입 그 모든 애정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것이에요. 사실은 부부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도 딱 부부들이 딱 남녀가 딱 만났을 때 그 사랑에 딱 빠졌을 때 그때가 엄청 순결하잖아요. 이 남자한테 내가 이 여자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약속 시간 꼬박꼬박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막 함께 하고 싶고 이게 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 되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야.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에요.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사람들에게 붙여주겠다. 이제 이 얘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벌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지죠. 온 세상으로 다. 그 유대인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미국에 지금 그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다라고 해서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쫙 모여요. 신약 보면은 그 유대의 그 성전으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쫙 와요. 근데 제사드리러 딱 와요. 그래서 뭐 이런 예언들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예언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44장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예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종으로 택함을 입었어요.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가 좋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좋았으면은 야, 하나님 되게 좋아요 라고 증인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얘기를 못 하신다. 그러면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한테 말해봐야 돼. 나는 왜 아직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을 못할까요? 나는 아직도 왜 세상 그것에 관심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쪽으로도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믿어야죠. 이제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니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니 그 신은 누구예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유일한 신이 아니라 막 여러 종류를 모아서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 다 아니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엔 구원자가 없다. 마호메도도 석가도 뭐 알라 뭐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다. 이 죄에서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살아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예. 내가 알려주었으면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는 게 누가 막으리요? 와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하면 죽인다. 살리기로 하면 살리시는 그런 신이라는 자식.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때로는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셔드리는 주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